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박태윤 목사님이신데 제가 소개하려고 가만 생각하니까 너무 소개할 게 많아서 못하겠어요.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대해서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만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아시다시피 북경 한인교회 공식적인 이름은 북경 한인교회입니다. 북경 보통 21세기 교회로 알려졌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21세기 호텔에서 모이기 때문에 북경 21세기 교회라고 가칭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어요. 93년도에 거기에 초대 목사님으로 부임하셔갖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목회하고 계신 분이니까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분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30년 동안 설교했으면 목사님이 하면 다 알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그 10년 넘어가면서부터는요 사실은 인격 목회입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냐 안 사냐를 보지 설교 잘한다 이거는 초창기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한 교회에서 30년 하셨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훌륭하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또 유머러스 하세요. 그래서 그 설교 시간에 이렇게 그 썰렁 개그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원래 저분의 인격이 이렇게 유머러스한 걸 좋아하셔서 하시는 건데 제가 그거를 왜 생각해 봤어요. 저분이 그거 어떻게 개발됐을까 했을 때 중국의 공안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안의 임재가 항상 있잖아요. 거기는 공안이 설교자가 비판하나 이렇게 들으니까 썰렁개가 해야 못 알아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있잖아 그러는데 집안이 전부 목회자 집안입니다. 큰 형님도 목사님이시고 둘째 형님이 박수진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 아실 텐데 한나후라고 배로 전도하는 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로고스, 둘로스의 영향 받아가지고 그 배가 만들어졌는데 그 선장님이셔요. 그 박수진 목사님 둘째 형님이 그 저분이 셋째고 그러니까 삼형제가 모두 목회자가 된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중국어 사역하시러 오시게 됐는데 엄경 목사님도 오시고 중국에서 또 박태현 목사님도 오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게 무슨 사인인가 생각할 때 아무래도 공동 목회를 하라 그러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미국 베들교에서 공동 목회를 한번 해봤는데 그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 귀하고 크게 쓰시려고 귀한 목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저보고 공동 목회를 하라 그러신 거 아닌가 했는데 제가 40대 때 공동 목회를 한번 해봤거든요. 60대 때 하니까 지금 더 성숙한 상태에서 공동 목회를 하게 돼서 제가 참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 같다 하는 생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박태현 목사님 지나시면서 보시면 정말 순수한 분이에요. 제가 그걸 오늘 꼭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박태현 목사님을 2004년도에 처음 개인적으로 만났거든요. 미국 베들교에서 그때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 개최했을 때 북경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분을 초청했는데 저는 사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오시더니 제 후배라고 막 그러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귀게 됐는데 지금까지 정말 변함없이 진실되게 제게 지날 수 있었던 것은 저분의 순수함이 밑바탕돼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대화하다 보니까 기도 쪽에 하나님 많이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기도 사역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나님 귀함을 보내주지 않았나. 또 중국어 사역도 물론이고 또 다문화 사역도 물론이고 그래서 앞으로 귀한 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차차 지나시면서 우리 박태현 목사님도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날에 나오셔서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하나 또 덧붙이고 싶은 것은 북경 21세기 교회 93년부터 하셨는데 그 교회를 거쳐간 사람이 6만 명쯤 된대요. 대단하잖아요. 오늘날 공안이 찾아왔는데 한국말을
거창하게 하는 공안이 찾아왔대, 중국 사람이. 그래가지고 박 목사님에게 통계를 내놓더래. 지금까지 이게 거창한 사람이 이만큼이다. 그래서 목사님들 그때 처음 알았대요. 그만큼 공안이 철저하게 관리해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공안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 속에서 목회하시다가 지금 이제 공안의 임재가 없는 상태에서 하시니까 얼마나 참 감사하겠어요. 김하중 대사도 그게 나가셨고요. 아주 대단한 그런 영향이 있는 교회인데 하나님 30년 동안 귀하게 쓰시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나오죠. 설교하시겠습니다. 자. 성경책을 놓고 가셨네요. 여러모로 축복합니다. 제가 운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내일도 1시간 15분 지하철을 타야 돼요. 그래서 지하철 탈 때마다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지하 특별 도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지하철 탈 때마다 기도하고 또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승구 목사님 예수를 만나서 참 제가 그 해외 살면서 이렇게 좋은 멘토들을 만나야 되는데 두 분이 또 이승구 목사님 만나서 한디퍼 하면서 목사님의 넉넉함과 또 한량없는 하여 같은 마음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고요. 예수 아버님 뭐 저희 교회 와서 뭐 너무나 막 뜨거운 집회를 많이 해서 정말 너무 말할 수 없는 좋은 분들을 만나서 기쁘고, 근데 제가 이제 89년도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들어올 것 같은데 뭐 저를 누가 반겨주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참 따사로운 교회가 저희를 반겨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제가 잘하는 게 이렇게 남의 말 잘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도 잘 순종하고 또 여러분과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는 아니고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간증 같은 거 하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하게 될 건데요. 제 설교 중에서 여러 가지 코옵션이 있어요. 주의사항이 있는데 설교자가 울어요. 그러면 너무 많이 은혜를 받지 마셔야 돼요. 제가 몸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우는 거니까 그것에 너무 은혜 받지 마시고 이게 은혜 받지 말아야지 막 그러셔야 돼요. 저희 집안은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큰 병이 드셔서 오랜 투병 생활 중에 저희 아버님은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집안 식구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지경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님 한 7년 동안 병상에 계셨었는데 그때 너무 많이 기도하셨나 봐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그 술로 늘 방탕해지는 우리 형님들, 또 누님도 장난 아니었어요. 막 엄청 방탕하게 지내고, 또 둘째 누나는 좀 약간 성격 파탄자, 문 닫고 들어가면 일종 안 나오고 막 그런 여자. 그래서 그런 속에 제가 이제 자라난 거죠. 막내로 사랑받다가 갑자기 집안이 기울면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우리 가정이 아버님 돌아가셔 다 돌아온 거예요. 아까 그래서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우리 때 남자들이 다 목사가 되고 누님은 사모가 되고 막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아버님의 상실한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저희 집에 이제 기도였고 은혜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거의 기도원이었어요. 하루 일주일에 아주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이. 그래서 다 기도 받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면 회심되고, 특별히 저희 집에 전문 이제 용한 게 뭐냐면 예수 교인을 열심히 다니는 모태신앙인데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거의 우리 교회 100%예요. 그냥 이렇게 같이 이게 그때 우리 몰매기도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잡고 기도하면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기도하면 너무 무거워가지고 울더라고요. 막 한 30명이 넘으면 너무 되게 무거워요. 그러면 울다가 이제 진짜 울고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너무 신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안 식구가 다 돌아온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런 은혜를 주시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체험이 있었냐면 기도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기도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제 저는 이제 저희 고향이 강남이에요. 강남, 구반포, 뭐 서초동 이런 데 살았어요. 을지로가 아니라 강남.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저녁 때 대학교 다닐 때인데 이렇게 홀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그러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 너무 많이 기도해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 가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막 근데 그 다음날 또 기도해야 되면 그때 한 150명 이상씩 중보기도 하면 너무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매일 그때 이제 금식기도, 뭐 철야기도, 산기도, 뭐 한월상기도, 청계산기도. 그래서 제가 다육이가 청계산기도를 운동해 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선교화라는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의 최초로 선교하는 배를 통해서 지난 30여 년 동안 주로 동남아시아를 가면서 그 안에 배에다가 한 60명 정도의 선교사를 태우면서 그런 사역을 30여 년을 했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기도의 기름 부음을 주시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에 저희 대학부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면 서울 침례교에서 약간 넘어가면 약수동에 신익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정말 그 대학부에 어떤 변화가 없었는데 그때 이제 성경 복음을 하고 기도 운동을 하면서 그래도 저희 대학부가 굉장히 큰 대학부로 성장하면서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역절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면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마치고 이게 제가 쟤를 알잖아요. 저를 보니까 너무 자유분방하고 저는 목회는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마침 이제 한너워라는 배가 부산에 들어와서 첫 출항지가 싱가포르여서요.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여자를 꼬셔가지고 결혼해서 이제 그 우리 아내가 번 백화점에서 번던 350만 원 가지고 이제 싱가포르에 무조건 간 거죠. 뭐 선교사 파송이 아니라 이제 한나우가 한나우라는 배가 싱가포르로 오니까 그 배를 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신혼이니까 결혼한 지 15일 만에 이제 싱가포르에 가서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영어 훈련을 하고 이제 탐문학을 훈련 받아서 이제 한나우에 타서 이제 그런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무작정 나갔던 것이죠. 그 350만 원 가지고. 그런데 한나우가 정말 6개월 후에 싱가포르에 왔는데 갑자기 그 배가 타기 싫더라고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해외에 딱 나갔더니 이게 부적격자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저는 타문화가 싫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넘어서고 문화를 넘어서야 되는데 장애가 있어요. 장애.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영어를 배워도 안 늘어요. 특별한 언어의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도 싫고.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에 30년 살았는데 중국에서 택시도 잘 못 타요. 언어가 안 돼가지고. 믿으시겠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영어를 열심히 배웠는데 그것도 이제 영국 선생님한테 3년 6개월 정도 배웠어요. 근데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알았죠. 나 선교사가 아니구나. 어떡하지? 되게 당황스러웠었어요. 한나우도 안 타고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계속 있는데 마침 거기에 있는 싱가포르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이 저를 잘 봤어요. 그래서 탁구를 막 치고 있는데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교육자로 취직하는 날이었어요. 교육자 회의를 하고 있는데 쟤 들고 들어와 그랬는데 그게 교육자 이력서 한 장도 안 쓰고 싱가포르 한인교회 그 이제 사역자가 됐는데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뭐 저는 간혹마다 다 청년부죠. 뭐 제가 본교에 있을 때도 대학부 거기서 청년부 마치면서 그때 4년 5년 정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저에게 적합한 일이 뭐냐면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를 위한 그분들을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한테 맡기신 일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이제 잘 맞더라고요. 이제 유학생들, 주회원들이 있는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에서 잘 있었는데 그 싱가포르 교회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이 뭐냐면 새벽기도가 없더라고요. 그 교회는
너무 더운 나라 열대지방이어가지고 밤에 모든 생활을 하니까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와서 야이 교회는 뭐 진짜 나한테 싱가포르도 너무 좋고 새벽기도 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잘 적응하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정말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배웠던 내용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굉장히 성경 공부에 믿지 않는 영어들이 교회 막 찾아오고 막 부흥이 되는 역사.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말하는 걸 알아듣는 것을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잘 목회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15년 동안 안식년을 한 번도 안 갔는데 15년 만에 안식년을 가셔가지고 만나지 못할 사람을 만났어요. 미국에서 김선만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다시 돌아온 뒤에 은혜 받으셔가지고 싱가포르 한인교회에서 새벽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촉이 좋아가지고 이 교회를 떠날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달이 4주죠, 그죠? 4주 맞죠? 근데 담임 목사님이 한 주 하시고 장로님들이 막 목사님 설교 못 한다 그러니까 한 주 새벽기도는 장로님 돌아가면서 맡기고 혹시 이 교회도 새벽기도 장로님 구집 주장로님. 예.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막 싱가포르에서 막 주석 사오시고 난리 나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2주를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공평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건 컨펌이다. 이제 떠나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해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싱가포르에 저기 북경에 이상한 한인교회가 생겼는데 나보고 출장을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장 갔다 온 것이 어떻게 좋은 그 북경에 있는 한인교회가 이제 생겼는데 목사가 없었는데 이제 담임 목사를 찾으려 그러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목사님이 와서 되게 고압적으로 막 이렇게 평신도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막 그랬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이렇게 그러지 않았대요. 권위를 부리지 않았대요. 그게 저였어요. 저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뭐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저를 불러서 이제 93년도 이제 정확하게 1월 첫째 주일이 3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30주년 제가 마치고 제가 나온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북경에서 30년의 목회 여정이 시작되는데 교회가 생겨서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니까 새벽기도를 안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솔직하게 정말 교회는 예배를 함부로 만들면 안 된다. 교육적으로 너무 힘들다. 제가 싱가포르 한인교회에서 일부 예배가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찍 예배를 만든 걸 제가 또 했었거든요. 그런 것만 시키더라고요. 순종을 잘하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예배 골프 치러 가기 직전에 이제 예배 드리는 분들한테 제가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집사님 나이스 샷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하면서 예배는 함부로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속으로는 새벽기도였죠. 근데 정말 싱가포르 북경에 갔는데 정말 목이 좋아서 그런지 정말 뭐 교회가 북경하니 교회가 없으니까 교인들이 막 물밀듯 미루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21세 호텔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좋은 장소를 얻어가지고 갔어요. 365일 무한정 쓸 수 있는 공간을 그때 얻은 거죠. 얻어서 1년 동안 쓰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이 공안의 임재의식이죠. 너무 부흥하고 뭐 그때 뭐 유학생 뭐 주재원들에서 거의 그때 뭐 한 800명이 된 거예요 벌써. 제가 오기 전에 한 200명 됐고요. 제가 오니까 뭐 제가 와서 그런 게 아니라 막 느는 거죠. 목이 좋아서. 그래서 교회는 목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장소를 잘 빌려 썼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정부에서 거기서 예배 못 드린다. 외교 라인을 통해서 많이 접촉했는데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를 못 모이게 하는지. 그런데 꼭 그럴 때 듣지 마다 할 소리가 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이제 이 건물 쓰기가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 여기서 새벽기도는 하고 그만두죠. 그 집사님이 그 말하고 가시고 우리는 지금까지 새벽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 달인 게 지금까지 계속 새벽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잊지 못할 일 하나가 어떤 북경에서 선교를 제가 갔을 때 이미 10여 년을 감당한 미국 선교사님, 스코트라는 미국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10년 동안 북경에 있었는데 북경의 영적 지도를 그리니까 그때 한 1600만 되는 도시인데 10,000명도 채 예수를 믿지 않는데요. 삼자교회 몇 개, 언더그라운드 처치 몇 개 있는데 언더그라운드 처치 다 합쳐봤자 50명 모이는 게 몇 개 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랑 지난 10년 동안 선교했는데 아무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브렉스루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 안식년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전 세계 기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북경이라는 40일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동참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미국 선교사님이 40일 금식기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금식에 노하우가 없어가지고 제가 38일째 그 집에 갔더니 소금도 안 먹고 막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식도가 붙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소금도 먹고 이렇게 내가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이제 살렸죠, 그 선교사님을.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전세기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북경에서 40일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기도문을 다 만들고요. 매일 40일 기도 만들고 그거 영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한국어로 해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술 더 떴죠. 그러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북경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다 그랬더니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너무 부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특기 중에 성도 괴롭히기.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끝에 뭐 하나 터트리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안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말고.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그 기도 취지면을 잘 해가지고 북경에 한 40일 기도를 했어요. 한때는 저희가 북경천이라는 프로젝트를 해서 새벽 기도 때 우리 교인들이 1,000명 나오게 해요. 됐게요, 안 됐게요? 됐으니까 얘기하죠. 그죠? 근데 이제 그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40일 특별 북경을 위한 40일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고 전 잊을 수 없죠. 그 기도가 끝나고 우리 북경에 사는 외국인 모든 크리스찬이 모여서 11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5분, 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 5분대로 끝나가지고 순서를 만들어서 북경을 위해서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려고 그럴 때요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분들 대단하더라고요. 못하게 하니까요 못하게 할 줄 알고 이미 50원짜리 버스를 수십 대 빌려놔가지고요 그 북경에 4만 원 돌면서 아직도 기억나는 분홍색 종이를 가지고 같이 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스가 터지고 사스가 터진 후에 북경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00명이었었는데요. 그 사스 기간에만 15,000명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이 북경의 도시 가정교회가요 얼마나 괜찮은 게 있는지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실 것입니다. 다 그게 제 기도 덕. 정말 한 도시가 영적을 돌파하고 브렉스루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일들에 동참하는 기도에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그때 특세하며 40일 하니까요 이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여기가 너무 아파요. 복부의 통증이 너무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안 가. 이렇게 새벽기도 와서 안 가는 교인들 그럼 제가 그거보다 늦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쥐야 그리고 안 가나. 나중에 기도를 하니까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니네들이 나를 위해서 한시도 기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게 정말로 just 1 hour예요. 1 hour.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듣고 그때부터
한 시간은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합신의 박윤선 총장님이 기도하는 바보가 되라 하는 것처럼 새벽기도 나서 음으로 때우지 말고 기도하는 바보가 되라 하면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는 날이 안 그런 날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기도에 빠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로마서에 보면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난이 연단이 소망을 잃게 한다 할 때 그 환난이라는 게 뭐냐면 진짜로 막 어렵고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더 굉장히 그 구체적인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에 빠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은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남자 성도들이 새벽기도 나오면 제가 너무 불안해요. 직장 없어졌구나 막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추워지면 교회 많이 나와요. 대학 입시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환난 이런 것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푸시하고 누리시고 강하게 하셔서 이 환난이라는 것이요 더 정확하게 파보면요 옛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다 그런 뜻이에요. 이 들립시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의 팬데믹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얼마 전에 그 우리 아내가 한국에 일찍 뭐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갔는데 우리 아내한테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암이 재발했대. 조직 검사를 받았어. 결과를 드리는 8일 동안요. 저한테는 들립시스였어요. 와 정말 1초도 기도가 안 나왔어. 정말 8일 동안 그게 환난이죠. 환난. 들립시스. 하나님 환난을 통해서 옛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찾고 강의하고 우리를 푸시하는 거. 푸시. 오늘 코로나 팬데믹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하나 믿는 성도들에게 이 환난을 통해서 이 들립시스를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고 누리고 푸시하고 다시 한번 성전 안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 환난을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가 인내죠. 인내도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요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휘포라는 것이 못못 앞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좌 앞으로 가서 모네. 그러니까 보좌 앞에서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 그러니까 그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그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고 다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속에서 옛 성전에서 뭔가를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게 휘포모네가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거예요. 휘포메노.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머물고 기다리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 때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북경사에게 30년을 마치면서 저에게 진짜 많은 들립시다. 우리 아내가 막 그러면서 12월 달에 들렸는데 또 너는 또 코로나 걸리고 또 이러면서 막 또 제가 교회 30주년이 되면서 교회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제 30년이 됐으니까 30주년에 아무 세레머니도 아니고요.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30주년이 있지만 아주 깃털같이 가벼운 영성으로 저는 원로나 제가 무슨 원로예요. 젊잖아요. 그죠? 원로나 뭐 원로 목사나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그 은퇴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가볍게 나오는데 저를
30주년에 한국의 북경의 DNA 같은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저를 파송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죠? 근데 그런 어간에 저한테 많은 그 들립시스 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북경에서 새벽기도를 가는데 이제 걸어서 갔다 걸어서 오는데 그런 속에서 제가 그런 속에서 우리 아내는 암이 재발해서 죽음사를 받았다 그러지 저는 지금 코로나 걸렸지 그 다음에 또 교회는 30주년에 또 제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오간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새벽기도 때 이 기도가 안 끝나는 거예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1시간만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만 제가 그 청년 때 그렇게 뜨거웠을 때 첫사랑이었을 때 회복됐을 때 이 타임에서 너무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우는 거니까.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환경은 좋지 않아요. 북경 하나님께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고 또 내가 어떤 세례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안에 조직 검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이따 발표하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는 또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고 인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너무나 갈구했던 제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특별한 광야입니다. 마지막 광야예요. 이제 더 이상 광야가 없어요. 마지막 광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가장 하이스트 되셔서 보좌 우편에 계셔서 그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받은 시대예요. 교회가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이때는 마지막 특별 광야입니다. 특별 광야.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것을 잘 믿고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근데 이제 이 최종적인 우리의 구원은 조건적이 있어요. 끝까지 잘 잡고 인내하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러면서 해야지. 그래서 시작한 것을 확실한 것을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 지금 오늘 우리 이 시대는요. 예수님과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생명이 있는 교제에 있는 특별한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특별한 시대 때 시작한 것을 견고히 끝까지 잡으면 그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참여하는 펠로우십을 나누는 놀라운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배터 라이프가 아니라 배터 릴레이션십을 해야 되는 특별한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예수님 얼마나 만나는가, 예수님 안으로 얼마나 들어가는가, 예수님 내 안에 얼마나 있는가. 그게 인 크라이스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의 성전 안에서 내가 성전이 되고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머물고 몰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만민기도원 원장이에요. 원장님. 옆 사람한테 그러세요. 원장님 기도 좀 하세요. 만민기도원 열방기도원 원장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특별한 시대라고요. 지금 주님과 마지막 광야는 주님과 놀라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펠로우십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예요. 이 특별한 광야에 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된다.
그 나가는 그 길이 오늘 히브리서 10장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이제는요. 저는 이제 다혜교회 보면서 이거 성전 안으로 누가 이렇게 좋은 표현을 하셨어요? 축복합니다. 성전 안으로. 우리가 이전에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는데 지금 이 마지막 강해 때는 하나님이 이제 다 은혜의 시대가 돼서 성령 시대가 돼서 우리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는 새로운 산길. 여러분들 이게 새로운 산길, 특별한 광야 시대에 마지막 광야 시대 때 새로운 살길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 예수님의 육체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보좌에 나갈 담대한 담력을 얻은 것이죠. 또 하나님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 계심에 그 예수님과 펠로시 나눌 수 있는 그 놀라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대제사장 계셨기 때문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날마다 괴롭히시고 깨끗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 지면 안 돼요.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마음도 생각도 깨끗해야 돼요. 내가 나를 봐도 괜찮아 한다고 하는 악한 양심도 벗어나야 된다고요. 내가 양심적으로 안 괜찮아. 이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또 하나님 자신은 큰 제자인 계심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뿌림을 받아서 내가 나를 봐도 자차가 없이 그렇게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몸으로 죄짓지 말아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는 게 나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광야 시대라고 해서도 내가 해야 될 조건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깨끗하게 되어야 할 때 그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제가 가장 최근에는 자주 보는 그 존경하는 저자가 있는데 팀 켈러라는 목사님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췌장암 걸리셔가지고 지금 특별약을 치료받아가지고 생명 연장되겠는데 하여튼 췌장암은 금방 돌아가시는데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 최근에 이렇게 글을 봤더니 당신이 정말 죽는다는 것에 직면한다면 죽음을 뭔지 깨달은다면 죽음을 안다면 사실 저는 저희 아내가 최근에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말 이 8일 동안 정말 저는 제가 완전히 없었어요. 이 사람이 이러는구나. 그동안 암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강 건너 불교를 했지만 이것이 우리 현실로 나가면서 죽음을 증명하면서 제가 팀켈러의 글을 보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정말 당신이 죽음을 직면한다면 그 죽음을 직면하는데 당신은 이렇게 변할 것이다. 시간. 제가 우리 아내 그 소리를 듣고 나 이제 모든 거 다해교구 뭐고 북경교 다 오고 그냥 바닷가 가서 우리 아내랑 정말 마지막 시간을 잘 보내야 되겠다는 그 새로운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정말 자기가 전립선암에 걸렸다가 지금 이제 췌장암으로 하시고 계시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당신이 정말 죽음이 뭔지 직면한다면 시간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배우자를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다. 축복합니다. 부부가 안 좋은 분들을 축복합니다. 좋아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이거야.
내가 암 발병 이후에 이전의 기도 생활로 다시는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축복합니다. 제가 북경한인교회 목회할 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훈수를 주고 가려는데 우리가 어떤 늘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막 이렇게 이런 그런 아주 부담스러운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 방에 찾아오지 않기를 원하는데 어느 날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가 4명의 목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음성이 무엇인지 전혀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요. 이렇게 말하는 중에 벌써 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4분인데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10일씩 금식 기도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용이 밝혀지자 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얘기를 그래서 뭐 얼마나 그럴 때는요 너무 좋은 태를 취하는 거예요. 네 그러셨군요. 그런 얘기를 속으로는 이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가셨는데 야, 진짜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저런 음성을 듣지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자를 딱 봤어요. 저를 포함해서 4명을 봤는데 너무 한심한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한 분은 그냥 월랑 몸이 좋아. 그냥 두 사람은 그 옷을 사러 가면 허리 사이즈 40이면 서로 싸워요. 이런 바지 잘 안 나온다고. 그런 인간들이야 4명이. 나만 좀 마르고. 그래서 저 인간들을 금식을 시키게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받아들여야겠다. 홧김에 나 짜장면 그러거든. 내가 금식 10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2명, 3명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른 집사님이 하는 음성 들은 것으로 내가 10일 금식 기도를 하니 내 마음이 이게 정말 금식이 온전하겠어요. 7일쯤 8일 때인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일상생활 다 하고 교회 출근하고 뭐 새벽기도하고 다 하고 뭐 하고 이제 10일을 금식하는 거니까. 근데 한 7일 8일 됐는데 집에 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이게 겉으로는 내색 안 하고 집에 딱 왔는데 그래서 막 침대에 누워보고 어떤 자세를 취해도 힘들어요. 뭐 무슨 막 너무 힘들어요. 한 자세를 찾았어요. 침대에 다리를 올리고 땅에 나를 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고통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있으면서 진짜 내가 왜 이런 금식을 하지? 왜 통과하지?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원망스럽고 빨리 10일 끝내야지 다른 목사님도 괴롭히고 막 그러는데 이거 있는데 그때 저한테 한 찬송이 이렇게 피어오르더라고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전보다도 더 주님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 조금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저는 다혜교회 건축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중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한다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부담스럽겠지만 그리고 이제 기도원 같은 교회를 한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승국 목사님이랑 밤에 기도하다가 졸리면 12시에 청계산 기도 올라가죠. 기도원 같은 교회. 정말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기도의 운동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기도를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가면 교회 1층의 마룻바닥에 360도를 철야 기도하는 권사님들 집사님 너무 많았어요. 밤이면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불 이렇게 이고 가셔서 자주 보면 주무신 때가 많지만 하여튼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그런 기도. 오늘 우리가 이 엄청난 환난이라는 이 시대를 받았는데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멀며 인내하며 같이 기도하는 것. 제가 이제
북경 한인교회에서 3개월 안식을 받아가지고 떠나오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카드를 썼어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목사님 그 새벽에 목사님 기도 소리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떠나면 이제 새벽기도 자리에 제 기도의 음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 음성을 늘 들었는데 그 음성이 안 들릴까봐 너무 힘들다고. 제가 다혜교회 오면 저는 그런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음성을 붙들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기도로 인내하고. 기도가 어렵잖아요. 기도하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머물려 인내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